3월 1일이 그럼 아니요. 아니 1월 1일은 크게 좀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3월 1일에 새 학기를 시작하던 게 돼가지고 3월 1일이 뭔가 시작인 것 같고 1월 달에 1월 1일은 사실 휴일이라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언제나 방학이었으니까 방학을 하고 나서 1월 1일이니까 그런 느낌도 참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약간 이렇게 설은 조금 느낌이 좀 남다른데 1월 1일은 조금 낯서는 그런 좀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살도 꽉꽉 채워서 드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내비게이터 교재 가지고 주제별로 좀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주제별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에 대한 여러 근거 말씀들을 찾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방학 중에는 또 내려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본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는 주제별로 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것은 그 주제별로 그 성경 공부를 묶은 어떤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분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적당하다고 하는. 근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쭉 할 때 보면 그 본문은 정말 하나님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 편집을 하신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느닷없이 만나는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받는 것에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딱 5장이 있고 저희가 방학 중에 2월까지 5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요한 1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그게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요한 1서와 요한 서신서가 쓰여진 게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말하니까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나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면은 1960년, 64년 뭐 이런 때죠. 1964년에 대한 기억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거의 떠오르지 않는데 그 정도로 좀 아득한 기억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61년도에 60년도인가요? 4.19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4.19가 저랑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고려시대 때 얘기랑 별 차이가 없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 학생들에게 뭐 서울의 봄 어쩌고 막 하길래 내가 그때 10살이었다고. 그래서 신문을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80년대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와 얘들도 내가 그렇겠구나. 20세기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옛날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 근현대사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겪었다니.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 할머니한테 삼국 통일되는 거 보셨어요?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 시간의 개념이. 그게 60년 정도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64년도면 할아버지가 성인이셨을 때 겪었을 어떤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좀 로망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라면 막 하면 얘기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고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그게 초대교회예요.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할 만한 일도 있는 그 교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와 지금 시대의 나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거, 우쭐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정말 사자한테 물려 죽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이 정도 유혹에 이 정도 어려움에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독특한 면들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시대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고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라는 책을 요한이 쓰고 그것을 읽고 있는 교회가 있겠죠. 근데 그 교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던 때예요. 영지주의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헬라가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죠. 올림푸스 산 꼭대기와 그 밑에 있는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뭔가 노력해가지고서 신의 세계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신들이 뭐 가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장난치지만 그게 뭔가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어떤 교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헤라클레스, 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보면 인간이라면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려 7가지, 막 히드라의 목을 자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통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헬라 철학이죠. 근데 그런 헬라 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납득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진영 형제 간증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시콜콜한 어떻게 뭐 처녀에게서 나와 인간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셔, 이런 논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논쟁들을 압도하시고 뭉개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방법인데 자신이 없어져요. 2세대가 지나고 물려받은 신앙이 뭔가 진짜 믿을까? 친구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주일 아침 그 좋은 시간, 그 날씨 좋은 때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친구와 그 예배를 드리는 친구 사이에 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지나요? 그게 잘 안 놓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고, 그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될까? 그냥 교리를 배울 때, 퀴즈 대회 때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풍랑이는 바다에 한 발을 내디뎌야 할 때, 주여 주시어는 오라 하소서, 내니 오라고, 그때에 내가 믿는다고 말했던 그 믿음이 정말 내가 모험을 해서 내가 그 믿음에 나를 던져야 될 때, 그때 움찔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에서는 누가 믿겠냐. 예수라는 사람은 침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라는 사나이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다시 승천하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런 식은 그리스 신화에도 많잖아요. 그죠? 신이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말씀의 능력, 태초부터 있는 말씀, 정말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아득하고 정말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내가 듣고 보고 만진바되는 내 삶에서 진짜 경험하는 이런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론으로 한마디로 교과서로 말씀을 배운 사람들, 교과서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거룩하심이죠, 이런 거 맞추는, 퀴즈 대회로 맞추는, 근데 정말 그분의 거룩하심, 나랑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능력이 그냥 이해한 사람들, 물려받은 신앙으로는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의 접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결책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10억 만드는 10여 가지 방법들이 서점에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득하게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표적을 구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분의 감정이나 능력, 도덕성을 인간의 지혜 수준으로, 그냥 현세주의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대하시는, 뭐 이런 걸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둘로 태초에 계신 분으로 또는 손으로 보고 만지고 이런 것을 균형을 잡지 못한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속에, 종교의 활동 속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너무나 야박한, 딱 강도 만난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그들을 지나쳐버리고 가는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총량이 보존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내 성숙은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과도하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꼭 보충을 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욕심이 처리돼서 그것을 절제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절제하고 나면 꼭 과도하게 어디선가 그 욕심을 채우는, 다이어트 할 때 그렇잖아요. 운동 한번 빡세게 한 다음에 엄청 먹어대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고 하는 종교적인 만족감이 있지만,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은 적도 없는, 그냥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머물러 버리는, 박제돼 버린.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웅장하고 거룩해야 돼요. 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6일 동안의 일상 속에는 조금도 비춰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이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양식이 빛이에요. 빛 에너지. 우리가 건전지로 뭐 전기기구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전지를 보면 그대로 있죠. 건전지에 뭐 이렇게 그 분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도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C, 뭐 HO 뭐 이런 것들은 다 배설이 돼요. 다 숨 쉴 때 나가고. 그 비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어렵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비유적인 것일까? 비유적으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로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말씀 암송을 듣고 보고 만진바라. 우리들은 말씀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몰라요. 정말 사람마다 말씀이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작동했으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생명이 전달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있는가 아니면 교리인가? 그냥 끊임없이 나가 만든 교리로 나를 설득해야 되는 이런 피곤함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사귐이 있느냐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생명이 사귐이 있느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사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귈 때 내가 이 말하면 쟤는 어떤 말을 하고 나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뭔가 반응을 예상할 수 있고, 이게 하나됨의 그리고 친숙함과 익숙해짐의 근거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게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막 시나리오를 짜서 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죠. 저도 학교에서 막 어떤 학생들 좀 A라고 말하면 B라고 하고, 그럼 내가 C를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데 A라고 말하는데 엉뚱하게 D 말하고 막 이러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어요. 이게 나름은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다른 애들은 얘가 하는 말을 또 담으려다 보니까 피곤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감해주기 뭐 이런 거는 제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하고 막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은 어려움 안 할 거야? 선생님 우리 어려워요 그러면 그럼 오늘 밤새게?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얘랑 대화하면서 이 대화 주제가 끝나면 다음 주제로 이걸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전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일 깍듯하게 대하는 분이 그 상담 선생님이시거든요. 텐션도 높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텐션으로 아이들을 대할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뭔가 이 대화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 대화 끝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야 친한 거잖아요. 그것도 편해야지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우리가 별로 편하지 않다는 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그 긴장이 있는 관계. 근데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죠. 아직도 5분밖에 안 진짜 기도할 때 시간 보면은 정말 몇 분밖에 안 지났어요 라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 편안함, 그냥 작정하고 거기 앉으세요. 기도할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잠시 묵도할 수도 있고, 어떨 때 그냥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것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또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실제적인 사귐. 우리가 그냥 만나서 수다를 떨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랑 그 김정화 자매님 되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온대요. 근데 하근이까지 데리고 교회로 와서 한다길래 하근이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5시쯤 점심을 먹고 했으니까 한 5시쯤 데리러 가면 충분하겠지. 웬걸 9시에 어제 9시에 데리러 오고 합정역에 내려주는데 다음에 또 얘기. 이제 그런 사귐. 반대로 오늘 우리 윤근이 중근이 친구들 데리고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는데 집사람이 되게 놀랐어요. 오면서 셋이 중근이랑 그 친구 둘이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피차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남자들이 너무 말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무 말이 많은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아닐까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사귐, 40일을 굶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나눴을, 정말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가면서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되받았던 그런 사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이단의 그런 논리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것과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 이게 사귐의 문제라는 거죠. 사귐이 있느냐. 만유인력하고 사귀지는 않잖아요. 만유인력에게 말을 걸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이 영지주의는 그런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답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내가 뭔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이 죄가 해결했을까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귐을 통해서 뭔가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 이거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에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의 이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든 영지주의적인 것에 의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쁨, 충만한 기쁨.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고 괘씸하신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 없지 않냐 라고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삶의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이 나의 원동력인가, 아니면 의무감이 나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가가 신앙과 그 종교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러나와 드리는 예배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바리새인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딱 어떻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아? 최소한 신기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웠는데 네가 걸어가니까 기쁘다. 이거는 둘째치고 신기하네? 라고까지는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왜 그걸 들어? 너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좋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회당 가서 하나님 만나고 사귀는 게 바리새인들에게 즐겁지 않았어요. 근데 안식일에 나는 꾹 참고 회당에 가서 저거 하는데 너는 왜 장사해? 너 왜 돈 벌어? 이거죠. 정말 하나님 섬긴 게 기뻤다면 너 돈 버느라고 그걸 이 기쁨을 못 누리다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니들 좋아서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괴물이 돼요. 자기 싫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괘씸하고 정말 아기가 물어 제끼고 있고 그 아기를 보는 엄마도 그냥 그 아기 이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안 조용히 좀 해봐 좀 하면서 그 아기를 절반으로 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은 때 있죠. 이건 누가 뭐래도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럴 때 혹시 아기를 자르고 있지 않는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5살짜리도 옳고 그름을 알아요. 아빠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하면서 지가 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은 5살짜리만 돼도 충분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슨 대단한 일 하는 줄 알아요. 대단히 성숙한 줄 알아요. 아니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남의 자식을 달라고 하면서 그 자식을 반으로 잘라달라니까 그럽시다 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에게 자기 자식을 줘버리라고 말하는 게 정의로워요? 공의로운가요?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지 않아서 그래. 정말 기뻐서 한 것. 그래서 하나님 섬긴 것에 대해서 보상은 하나님 섬긴 것이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섬긴 것, 하나님과 사귄 것.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한 게 나에게 보상이지. 연애했으니까 바른 보상을 바라는 거. 이거는 매춘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귀고 그리고 그 사귐이 나에게 충분한 기쁨과 보상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난 기독교적인 쾌락주의자라고. 정말 이게 우리에게 쾌락이 되는가. 이게 영지주의자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섬기고 사귀는 사람의 차이이죠. 5절부터 7절에 보면 사귐의 결과는 닮음이죠. 빛 가운데 계신 분을, 빛이신 하나님을 사귀면 닮아지죠. 반대로 여러분 아침 드라마 있죠? 그냥 긴장하다가 막 싸대기 막 이런 거 나오는 그리고 맨날 회장님 아들, 너는 회장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막장 드라마, 정말 대본을 한 편씩 쓰는 것 같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뭔가 쌍둥이 동생 나오고 막 얘 죽었는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거기서 도박하고 바람피는 남자를 봤다. 좋아 보이는데? 하고서 도박하고 바람피게 될까요? 또는 막 허영심 많고 막 갑질하는 여자 막 이렇게 나오면 나도 저렇게 갑질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남편들에게 주신 기준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았나? 내가 하는 말 맞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말 하셨나 나한테? 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대하실 때 맞는 말이잖아. 내가 없는 말 했어? 라는 식으로 내가 나를 변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했나? 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비춰주시는 대로 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고 나면, 야,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도박을 하냐? 응? 나 뭐 바람을 피우냐? 아유, 복에 겨워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그렇게 받아요. 정말 그렇게 행동하진 않더라도 우리 기준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예전에는 이 정도도 괜찮았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입뺨을 맞았는데 열받은 티를 내지만 참았던, 이것도 굉장히 뿌듯했었는데 입뺨을 돌려대지 못할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기준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고민이 되고, 이게 빛을 가까이 할 때, 빛과 사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이게 빛과의 사귐의 문제이죠. 만일 우리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죄책감을, 알람을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영지주의자들은 알람을 부셔버리는 걸 택했어요. 죄 없는 거야. 육은 원래 악한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거야.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자랑하고, 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영지주의라는 말이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난 그분을 알아. 참 지식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우기는 거죠.
현실의 죄가 있는데 공교하게 만든 이론이나 교리로 죄사함이나 죄의 뿌리가 처리되었다고 말하는 것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의인이냐 죄이냐? 이런 논리들 자꾸만 그런 논리 그리고 성경책에 써놓은 날짜 이거 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또 하루 힘입어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죄에 대한 이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호몰로게오라고 말씀드렸죠. 호모 같은 로게오 말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라고 토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게 죄라고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가 교리를 갖다가 죄사함을 주장하지 않고 사귐으로 대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말이 안 되죠. 미쁘시고 의로우면 우리 죄를 사하지 마셔야죠. 공의로움에 대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공의로우면 의로우면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나 뒤끝이 없잖아 하면서 막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뒤끝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말 자체는 사실이잖아 라는 식으로 주님 우리를 사실로 대하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너 사실이잖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냐는 거죠. 그 빛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빛과 사귐이 있는 우리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이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의 작용으로 그 생명을 주시고 또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호몰로게어하기 싫은 그래서 그걸 피할 방법들을 찾고 그러다 보면 야, 죄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근데 그러면 사귐이 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내쫓으셔서 숨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교리가 나의 지성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사귐이 없어요. 그냥 골똘히 내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그건 이거니까 A니까 B고 B니까 C고 C니까 D고 그럼 A니까 D겠네 라고 해가지고서 납득할 수는 있어도 사귐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성령의 자리를 교리와 이론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귐은 인격의 문제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태초에 미뤄둘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이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귐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만져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이게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육신이 그냥 성육신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그 인간이세요? 라고 그냥 외워야 될 어떤 교리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육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육신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100% 나의 소원이고 근데 그 소원이 100%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그냥 교리로서 팍팍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셨던 이거구나라고 하는 만져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 속에 머물게 하는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정말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근데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가장 두려운 말씀. 죄 지으면 어때? 구원은 영원한 건데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사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팍팍함을 견딜 수가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그 생명의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참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언제나 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참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성경에 있는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결국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지 빛이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는지 이것이 관건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저절로 열매 맺는 비결을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